가정에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일째 맞이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나흘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즐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지나는 여행객들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할 때가 있으면 그 노래하던 입술이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춤출 때가 있으면 춤추던 그 손이 가슴을 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고를 잡고 춤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얼마 못 가서 찬양하던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여러 가운데 기쁘고 춤추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 순간 찾아오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게 될 때에 자칫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원망 없이 고통 중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기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도달한 것은 마라이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물을 만나지만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아마 홍해를 건널 때만 하더라도 물이 없음에 대한 고통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지나다 보니까 물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을 남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마라를 향하게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던 그들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음식은 먹지를 못하도 견딜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만큼의 물이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다 소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물을 요구했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헛걱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흘 기간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것을 견딜 만한 어떤 기간은 분명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광야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기간과 견딜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여정 속에서 그들이
마라에 와서 이제 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와서 물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들이 고대했던 물입니다. 감격스럽고 벅찬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동안 물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을 발견했는데 이제는 써서 마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인내하면 물이 나타나겠지 하고 3일 동안 걸어서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작 기쁨으로 물을 마시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감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절망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만 잘 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꼭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요구했더니 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물이 정작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얼마만큼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으로 반응을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어요. 홍해를 걷는 구원의 기쁨이 사흘 만에 원망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는 물을 달라면 물을 주고 또 집을 달라면 집을 주면 얼마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모세 자신도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무슨 수로 그 수많은 2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백성들이 원망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고생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의식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원망이 해결이 되는 통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달퍼도 힘들고 고생이 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원망 대신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크나큰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병기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세상 속에서 잘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기도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기가 없어요.
이 무기를 사용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기를 모세가 사용했더니 어떤 응답이 이루어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랬어요. 나무 하나를 지시하셔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닳아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기 전에는 그 나무 누구도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 하나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을 꺾고 물에 던졌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의 순종은 기적을 현실화 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의 순종은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 내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나가야 돼요.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의 중심에 보면 말씀의 순종이었어요. 나만 장군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을 때 하니까 문둥병이 하루아침에 나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지르라고 해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물이에요. 그것을 갖다고 주라고 해서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밤이 맞도록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도 생활 속에 나타난 기적이에요. 삶 속에 나타난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면을 쓰고 온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것은 분명코 내 인생의 광야의 삶인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진다고 하는 거예요.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쓴물이에요. 홍해를 걷는 그 사람들이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원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광야 코로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단물의 체험을 하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쓴물이 없으면 단물이 바로 단물이 되었어도 우리가 느껴지지를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축복이 진정한 축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 뛰어놀다가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너무 배고프다고 말을 하죠. 엄마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었을 때 그것을 먹고 아이들이 뭘 느껴요?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배가 고파봐야 배부름을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까지도 치료한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찾아온 환경적인 질병이에요. 여러분,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은 코로나 속에서도 분명코 하나님이 치료를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치료만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온 이 코로나를 다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주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 물을 마시고 이제 다시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엘림이라는 장소에 가서 깜짝 놀래요. 거기에 갔더니 바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약 거리로 11km가 되는 지점에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왜 원망을 해요? 아무리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엘림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생수 오아시스를 볼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야, 우리가 여기서 원망할 게 아니야. 조금만 더 가게 되어지면 그 엘림에 오아시스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그들은 일어나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엘림은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고통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엘림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림은 멀지 않다는 거예요. 엘림의 존재를 믿고 엘림의 약속을 믿고 엘림의 비전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엘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엘림을 준비하셨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엘림을 준비하셨어요. 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엘림 오아시스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엘림 오아시스를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그 엘림 오아시스를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실제적으로 그가 광야에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떨구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들은 다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이미 그 광야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준비되어져 있는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 광야는 쓴물을 단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쓴물이 나타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걸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엘림 오아시스를 준비하신 곳에 도달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그 오아시스의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물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단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아시스가 있어요. 마음껏 마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빛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